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골로새 4장의 말씀은 성도들의 그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 또 마지막 축도하는, 문안과 축도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1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난 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에서 지나가고요. 자, 2절부터 6절까지가 새 사람인 성도의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가정생활에서 마땅히 힘써야 될 삶에 대하여 언급한 바울은, 그러니까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시죠. 자, 영성과 삶, 또 신앙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삶에서 따라지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사도 바울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이다. 삶 자체다. 그래서 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자,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이 중요한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기도 생활과 2절부터 4절이죠. 또 사회에서 불신자들을 향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이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의 성결한 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 중에서 과연 매일같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될까?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성결된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못 사냐?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예? 또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충전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배터리가 다 돼서 켜지지 않은 핸드폰은요, 있으나 마나요.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새 사람으로 덧입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 충전해라. 예, 영적으로 충전돼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사도잖아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면 조금 뭐예요? 자기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어떤 이런 부분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 이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서로 기도로 돕고 협력해야만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저도 살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뭐냐? 있다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늘상 보면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중보 기도 하신 분이 한 분이 줄었어요. 예,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참 이 땅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도 서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한 내용을 보면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즉 로마의 옥중에 있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몸이 되든지 간에 바울 자신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찌 보면 빨리 옥중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지? 우리가 보통 기도 요청할 때 뭘 놓고 기도 요청합니까? 예,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거 놓고 많이 중보 기도 요청하잖아요. 내가 어디 아프니까 좀 치유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데 축복해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옥에 있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린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감옥에 있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부딪히는 이거 하나님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죽겠습니다 라고 전부 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아버지의 뜻이 주체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죠. 즉 성도는 불신자들 앞에서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하며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들은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언행에 있어서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함으로써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말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시험 들고 상처 주는 거 주로 보면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있냐면 다 말에 있어요.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어 생활로 거의 다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좀 바꿔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사람의 표현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사람 내 안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속사람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겉 언어 이 나오는 것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쓰면 좀 될 것 같아. 그러나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나와. 육이 나와요. 왜? 속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속사람이 세워질 수 있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사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단순히 자신만 변화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남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란 말은 나만 변화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물론 나도 구원받아야 되죠. 나도 천국 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는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네, 그로 인하여 온 인류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 좀 희생하고 헌신돼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데다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성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되 이를 자신의 힘으로 모두 이루려는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예. 그래서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인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육신적인 일이라면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기도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동의 장으로 주신 공간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되 이 역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나 뱀과 같이 지혜롭게 임하여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뭐냐? 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라라고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든 아니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삶의 터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세월을 허송하지 마라.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육신을 위한 삶. 예, 이 육신을 위한 삶은 결국 사망의 시간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단 1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 뿐만 아니라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죠? 보통 뱀은 우리가 아주 징그럽고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뱀은 참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지혜롭냐면 내가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짐승이 뱀이래요. 그래서 뱀은 자기 목숨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물지 않는데요. 왜냐면 잘못 물으면 자기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물어야 될 시기와 내가 물어서는 안 될 이 시기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한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분별력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될 때 하고 또 해야 될 때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해야 될 때야 못 전하고, 또 전화서는 안 될 상황인데 가서 전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제 골로새서를 끝맺는 말이에요. 본서를 통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바른 기독론 정립을 위해 논증과 더불어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했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본적인 바른 기독론, 예수가 뭐냐, 어떻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기독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쭉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열심히 했지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가 부족하죠. 기초가 기초 없이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바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 정립시켜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본문에서는 본론적인 논증을 마친 후 본서신을 끝맺으면서 본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내는 동역자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키포에 대한 분부를 한 후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축도를 통해 본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특히 본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 참 두기고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초대 교회를 세울 때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그는 아시아, 에베소 출신이에요. 에베소 출신이고요.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함께했다.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연금을 했잖아요. 그죠? 구제연금을 해서 보낼 때에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찾다라고 해서 그만큼 신실하다는 얘기죠.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또 옥중서신과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를 직접 그 교회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어요. 또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디모데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또 이를 통해 두기고가 바울의 그 옥중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옆에서 그를 돕고 협력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즉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수종들었던 자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 사정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편하지 않죠. 그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두기고를 보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걱정하거나 뭐 이러지 말고 도리어 기도하기를 원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러한 바울의 배려를 통해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있으나 이를 상관치 않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는 바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자, 우리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때요? 그는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도우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도우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타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중심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한편 아리스다고와 마가 등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내는 자신들의 동역자들을 한 명씩 일일이 소개하는 바울의 시도는 비록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인 교회가 상호 협력해야 하며 친교를 나눠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아시아에도 7교회가 있었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에다가 관심을 갖고 그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세워지길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연합이 안 돼. 연합. 특별히 교회들끼리 연합이 안 돼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서로 경쟁관계가 돼 있어요. 협력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과 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멀지만 어떻게 그거 가서 도왔거든요. 같이 참석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던져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뭐 그때는 시골길이었기 때문에 뭐 버스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20리 뭐 30리 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추운 겨울, 보통 시골은 겨울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형님이 경운기를 운전했거든요. 예, 저희 집에 경운기가 있어서 경운기를 보면 그 뒤에 그 찬바람이 부는 1월, 2월, 12월 그 추운 겨울에 그 경운기 막 덜컹덜컹 비포장들이 덜컹덜컹 하는 그걸 타고 거기를 그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20리, 30리를 가서 그때는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몰라요. 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뭐 어쩔 때는 밤 12시에 끝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 참석하고 또 밤중에 또 타고 오잖아요. 막 눈은 뭐 눈바람은 치지만 그래도 참 그때가 은혜롭고 참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도 안 오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줄 아는 어떤 그런 삶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어때요? 옆에다 다 이름 써가면서 문안 인사하고 돕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동역자 관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독불장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옆에서 돕고 같이 하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책망만 하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신을 쓸 때 보면 항상 지금 누가 같이 문안한다, 거기 또 누구누구의 문안해라.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돕는, 그리고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삶이 필요해요. 꼭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이러한 각 지체된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할 때 비로소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다. 예,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교회를 세울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게.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우리는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따라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을 그게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사서도 한다. 바로 여기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회가 오면 사서 하라는 거야. 돈을 주고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살라는 얘기죠. 즉 이 말은 시간과 기회를 잘 포착해서 많은 영혼을 속량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살 기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것은 뭐냐? 이런 사명, 이런 소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죠. 따라서 주님께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아멘. 예,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어요.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죠. 자, 오늘 4장에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상전이라고 하면 두 번이나 나와요. 상전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을 이두식 한자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종의 반대, 그러니까 종의 주인을 지칭하는 말, 한자어가 상전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그러니까 진짜 뭐 상전은 아닌데 막 이거에 저거에 라고 해서 막 밑에 있는 사람을 마치 종 부리듯이 막 부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상전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에? 부모가 자식들, 쟤는 우리 집 상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막 일만 시키는 사람을 상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돈, 네, 히브리어는 아돈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키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상전을 주로 이 아돈이나 퀴리오는 뭘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상전들아, 그 말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아, 그런 뜻이에요. 예,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 주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 예. 그런 의미죠. 지금 뭐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죠. 예, 이제 지금은 실제 상전은 없어요. 상징적인 상전은 있죠. 교회도 상전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도 막 말로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목사님 위에서 상전 노릇하는 성도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는 있어도 옛날 같은 노예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노예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구약 시대나 초기 신약 시대는 뭐 신분적으로 종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예? 예. 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 상전이란 말은 주로 그냥 평범하게 사용되었던 어떤 그런 용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상전들아, 상전이라고 하는 말이 꽤 나와요. 한 5, 6번 정도 나오는데요. 예,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구약과 신약 초기에는 문자 그대로 정말 노예,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을, 그들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어져서 이 단어들이, 상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히브리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종에 관한 법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종이 되었을 때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그 여자는 부인이나 자식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되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나아갈 것이요, 또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히브리인 중에 노예가 종이 되었다가 이제 6년을 섬기고 제7년이 되면 안식년 때 풀려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가봐야 별 수 없거든요. 나가봐야 별 수 없어. 그럴 때 어떡하냐? 주인한테 나 그냥 종으로 그냥 계속 지내겠습니다. 주인님 잘 모시고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나가봐야 고생이니까. 별 볼 일 없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갑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그의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 귀고리를 하나를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그래서 옛날 그 뭐 코바디스라든지 십계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남자인데 큰 고리 귀고리 큰 걸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 다 종들이에요. 특징이 뭐냐, 귀에다가 고리를 뚫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 종의 신분이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귀고리와 그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에게, 여기서 상전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요, 10절에도 상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상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도 상전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다 그 주인의 그 종의 주인을 상전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사야서 시편 그 132라고 되는 123입니다. 123편 2절. 시편 123편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은혜를 사모함이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건 뭐야? 그때 당시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란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 그래서 이 주인이 손에서 뭘 줘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없죠. 그냥 뭘 주면서 먹어 그럼 먹는 거고요.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항상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 어쩌면 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 종의 생사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24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24장 2절에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의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이와 이자를 내는 이가 같을 것이라 그랬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신분적인 모든 부분들이 뭐랄까요?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풀려나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특별히 종과 주인이라고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죠? 예, 물론 노사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같은 그 노예와 주인과 같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벽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막 한결같이 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요, 이 부분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현실 속에 종과 주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격언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적 한계를 말합니다. 예, 신분적 한계. 어떻게 주인이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있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을 수 있느냐. 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종은 종이고요, 종이 아무리 좋아도 뭘 해도 주인만 못하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종의 어떤 그런 종과 상전의 관계는 변화가 없더라.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똑같아요. 또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고 주인이 있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같은 그리스도인 또 주인은 믿지 않지만 종이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노예라는 신분.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종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갖고 있지, 뭐 종들이 그럴 수 없죠. 뭐 잘해주는 종들이야 뭐 어떻게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아분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마음속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골로새 3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육체의 종이 정말 육체 상전에게도 마치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이 하라.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그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예, 이 종들에게 잘 교육시켜서 그 주인들에게 잘 섬기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라. 바로 예수 믿는 종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보여주라는 얘기죠.
디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자, 이 종들은 지금은 뭐 종이 없다고 그랬죠.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요? 예, 어떤 직업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꾼으로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상전은 그 일터의 주인,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게 요즘으로 사장, 회장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직장의 상사들에게 잘 해라라고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부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진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뭐요?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 주인을 잘 하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그 종들에게만 말하지 않고요, 이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상전. 종들아 너에게 잘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상전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 6장 9절이에요. 거기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게 자기 종이라고 막 그들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도 마찬가지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누가 겠다고요? 상전이 계신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최고에 있는 것처럼 함부로 교만하지 마라. 너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다. 근데 그 또 다른 상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교만하거나, 요즘 뭐 갑질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 노동법이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장이면 다 됐어요. 마음대로 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장도 함부로 못합니다. 노동청에다 막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뭐 직원 해고하는 거야. 그냥 너 나오지 마. 그럼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노동청에 가면 신고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 서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용인이나 고용하는 사람이나 고용받는 사람이나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다면 아름다운 이런 고용관계가 되겠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사장이라도 네 위에 또 다른 사장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6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은 외모로 보이지 않는, 외모라고 해서 뭐 아름답고 이게 아니라 사장이라고 구원받고 종이라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장이나 종이나 똑같은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의 상전은 하나님을 일컫는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도 참 주제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자에 불과하다. 예, 그렇죠.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교만해서 막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갑의 이치에 있다고 해서 을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자는 자기 위에 더 높은 자가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 나가 그는 만인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되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걸 잘해 주시오. 마찬가지로 내가 상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전이 가져야 될 사회 윤리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산다면 노사 문제 없지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노사 문제로 하고 서로 데모하고 파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성경적인 사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고용주에 위치해 있다면 그 고용주로서 내 위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하시고,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일하는 어떤 직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주께 하듯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갑질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분적 차별이 있어서 누구는 상전이고 누구는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갑질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